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61페이지. 6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재. 자, 61페이지. 네, 61페이지. 인간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 네, 이게 좀 큼직하게 써놨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네, 인간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존재할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른다는 것은 사실 짐승이나 똑같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할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창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목적이 없다. 목적이 없는 인생들은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죄를 범한 인간들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은 사실 우리 장로교단의 그 교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이런 교단들에 있는 분들은 장로교단의 그 교리서를 우리가 뭐하러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신학을 4년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결교단을 제가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장로교단만큼 말씀 중심으로 이 교리 체계가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는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장로교단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걸 모르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갔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성도들이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항상 비전과 꿈, 소망,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얻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워왔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몰아붙여왔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늘 우리 자신,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은 만드실 때 분명히 목적하에 모든 걸 만드세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른다. 또 하나님이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이 핀트가 벗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너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너의 목적이. 그랬을 때 가장 훌륭한 대답으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다른 말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존재한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 넘어서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요교리 문답은 가장 놀랍고도 고무적인 대답을 하는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요거 이제 데오스 헬라어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화롭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영원토록. 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네.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또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요 안에 하나님을 딱 중심으로 살도록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네. 이것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예요. 범죄하기 전.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하기 전. 범죄하기 전. 이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이게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다 이게 뭘 하든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신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다 이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 이제 요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딱 인간, 사람인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야? 네? 아니 누구 중심? 인간 중심, 그렇죠? 나 중심. 네.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범죄 후
범죄 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어떤 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중심. 그렇죠. 하나님의 신본주의, 신본주의. 예. 이건 왜냐하면 창조를 하나님이 우리를 할 때 그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인본주의는 항상 자기 자신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서. 그래서 뭘 해도, 그게 우리가 기도해도 인본주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소망, 내 만족, 내 꿈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과부가 떼를 쓰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인데 결국은 들어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떼쓰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할 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갈급한 게 있고 이것을 꼭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진정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신본주의는, 인본주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뭐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거죠. 누구를 더 칭찬하겠어요? 누구를 더 상급을 주겠어요? 이건 분명히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아담, 우리의 그 첫 시조 아담 있잖아요. 아담이 사람이 아니고 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 그냥 상징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담이 우리의 시조 대표로서 제1 아담으로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이 왔는데, 아담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 자체가 다 이게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범죄하니까 그 죄에서 인간이 전부 다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담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자유주의 신학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이제 뒤에서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이 성경에 이제 다 완전히 그냥 우리가 출발이 안 되고, 그리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심지어 구원 문제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구원이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주의, 이거 뭐예요? 자유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자유의지. 예. 자유의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이걸 갖다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출발이 잘못되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주여. 아니 그러면은 죄를,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력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을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와요? 안 와도 내가 알아서 다 믿으려면 믿고 안 믿고 했는데,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인간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딱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뭐 학생들이든 이런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유를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방황을 하고 하냐면은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무슨 뭐 할리데이인가 무슨 지금 그 보니까 그거 저기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뭐 여자분들 그냥 엉덩이 다 나오면 그 완전히 그냥 다 수영복 식으로 이렇게 입고 나와서 거리를 지금 활보하고 그런 뭐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좋게 여기고 그런데 또 그런데 가보고 싶어 하고 다 그게 인간의 이 그 타락한 본성에서 그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범죄 후에는 이제 죄가 들어오게 돼요. 죄. 그래서 범죄하기 전이 신본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나 범죄 후에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동수 목사님이 자유의지를 주장을 그렇게 하고 지금 있다고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예,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고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그런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웠다고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랬잖아요. 노마서를 제가 하잖아요. 노마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항상 노마서 이 노마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대표와 네, 그 다음에 연합의 원리 이 두 가지를 대표와 연합의 원리 이것을 노마서를 볼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딱 그냥 바탕에 깔아야 돼요. 깔아야 돼. 이걸 깔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아담이 범죄한 이 죄가 왜 우리 인간에게 다 죄인이라고 하고 왜 우리가 이 당시에 아담이 범죄할 때 현장에 나는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보면은 이 에덴 동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실과를 심어놓고 동산 중앙에 이걸 따먹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죠? 생명의 언약. 예, 그렇죠. 이제 다 나중에 나와요. 생명의 언약. 왜? 이걸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은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영어로 프라미스. 그 약속.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이 이 계약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아담이 지키면 정말 하나님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 수가 있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라는 아담. 그래서 아담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면은 연합의 원리,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역구에서 우리 군산 같은 데는 신영대 국회의원이라고 해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그러면 이 신영대 국회의원이 내가 뽑든 안 뽑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이분이 당선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요. 국회에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도 그 보니까 교회 일명 폐쇄법 여기에 이분이 이제 찬성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왜 교회를 폐쇄법을 갖다가 내가 뽑아줬는데 이걸 해?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국회의원은 뭐냐면 이 지역구의 대표. 우리가 이 군산시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국회에 가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뭐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모여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모든 구성원에 어떻게 해요? 그 영향이 다 미치는 거예요. 영향이. 악법이든 뭐 해든 관계없이.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 왜? 법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이것도 따지고 보면 창조 질서를 반한 건데도 우리가 뽑아줬잖아요. 뽑아준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뭐냐면은 법을 그렇게 만드는, 지금 발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발의를 하면은 나는 이거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대표, 그 대표자가 딱 해서 결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모든 그 구성원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어겼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어떤 목사님들은 전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뭘 쓰냐면은 유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유전. 아이고, 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이 죄는요 일부만 우리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가 다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이 죄는요 유전이 아니에요. 이 유전은 아무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여러 있지만은 100%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나 그래서 이제 유전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전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전가되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그냥 모든 게 A에 있는 것이 B로 다 옮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게 됐다. 전적 부패. 이런 전적 부패가 굉장히 이제 전적 타락.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출발이 여기서부터 만약에 출발이 잘못되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부패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도 이제 그런 댓글 다는 분도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이탈한다. 구원에서 이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좋아 이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열심 좋아요. 열심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게 이보다도 좋은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죠. 열심. 그러면 이 열심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기준. 네. 하나님께서 어느까지 열심을 해야 우리가 구원이 보장될 수 있나? 구원이 보장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인간이 어느 정도, 그게 지금 열심히 해야 이탈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열심히 하는 정도가 어느 선이냐 이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라고 하면 어디까지 열심인데,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기준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왜?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은 아니니까 이게 이탈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근데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가 아예 해다 보니까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타락해버리네. 이 타락이라는 단어는 여기 쓰는 건 아닌데 하여간에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렸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다가 아,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잘 믿다가 세상으로 빠져버려서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 이런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종교성으로 이게 우리가 보면 칼빈이 얘기했듯이 이 종교의 씨앗을 우리 인간에게는 다 심어놔가지고 누군가 초월자를 그리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노마서를 읽었지만은 이 모든 만물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과 능력을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을 못해. 우리가 무신론자들이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무신론자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초월자를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지 뭘 했는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열심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믿다가 나중에 떨어져 버린 사람은 결국은 선택된 자가 아니고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 원래 하나님이 이은 버리운 자다. 이게 우리 장로의 교리문답의 답입니다.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맨날 하는 경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냥 끔찍하는 거예요. 자신을 못해. 왜? 내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내게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혈육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내 열심, 내 노력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그거 하나 대답을 못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아르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본주의에 있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이걸 많이 주장을 해요. 인본주의. 내 입장 율법적인 이런 분들. 해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이 돼야지 왜 여기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신앙의 그 가면을 쓰고 채색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왜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이 사람이 왜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돼야지. 하나님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모든 우리의 보면은 사람들은 뭐냐면 팔자 소관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팔자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걸 가지고 쉽게 해서 뭐예요? 자기의 인생의 어떤 생사 이런 것을 점을 치는 거예요. 팔자가. 그래서 팔자를 고쳐보겠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팔자가 아니라 섭리라고 하잖아요. 섭리. 네.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아멘. 이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예.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예. 이게 바로 섭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 섭리는요, 우리 인간의 이것을 갖다가 쭉 가다가, 요 인간 봐라. 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나를 안 믿네? 이렇게 하면서 이건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딱 분명하게 선택과 예정 속에서 출발을 하시고 정확하게 당신의 뜻대로 딱 이뤄가세요. 이뤄가세요. 가다가 막 잘못돼서 수정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이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제가 우리 구독자도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저기 어젠가도 통화한 분이 있는데 몸이 많이 아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몸이 많이 아프세요. 정말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이거 지금 우리 요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듣는 거예요. 그 책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해서 그냥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2권에 3만 원 택배비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고 하면은 이런 것도 다 귀찮잖아요. 그런데 배우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이걸 뭐 책을 내가 3만 원 없어도 살고 하는 건데 이걸 내가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귀하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참 우리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제 항상 이제 보면은 같이 이제 반복이 많이 돼요. 그 뒤에 이제 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깨닫게 돼. 이제 알게 돼요. 이제 같이. 나중에 지금은 뭔가 이렇게 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알게 돼. 그래서 이제 감사. 이거 한번 이제 이걸 보면서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은 우리가 한번 자 62페이지를 보세요. 62페이지. 그 62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한번 가봐. 첫 번째. 인간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 이 목적을 누구만이 결정짓는다고요? 하나님만이.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멘.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은 인간이 이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도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을 이분만이 결정을 줘. 왜 이분이 만드셨고 이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인간의 이유와 목적을 설정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만들 때 이 모든 세상의 만물 전체를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대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에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온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근거를 만드시고 이루셨는데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온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니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다 분명하게 정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62페이지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만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결정짓는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재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 제가 늘 이 형상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 형상하면은 그냥 모습만 떠올려요. 모습. 우리의 모습. 근데 이 모습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정도 하면 10점밖에 못 받아. 이 형상이라는 것은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무슨 공유적 속성 이런 목사님들이나 배우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속성. 주여. 이 속성은 성질이라고 하잖아요. 성질. 사람도 그 성질대로 일을 합니다요. 성질대로. 하나님도 성질대로 쓰시기도 하는데 이 성질이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나도 있는 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이제 떠오르는 게 지혜. 또 뭐예요? 거룩. 또 뭐예요? 진리도 있고. 또 뭐예요? 진리. 그리고 능력. 능력. 이제 이런 것을 보통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게 하나님도 지혜 가지고 있고 우리도 지혜도 있고.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능력.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거룩과 진리, 능력하고 우리 인간의 피조물과는 이걸 갖다가 논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이 있는 대로 우리를 이런 걸 주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거듭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뭐냐면은 이 잃어버린 이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지혜로우라고 하고 거룩하라고 하고 능력 받으라고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해야 이제 90점이에요. 90점. 제가 그냥 이건 어디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합쳐서 이제 100점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모습 또는 지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랬어요. 네? 이 공유 앞에다가 아닐 빗자, 이 빗자에다가 아닐 빗자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비공유적 속성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어버려요. 왜? 공유하지 않는 거. 우리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우리 인간이 없는 거. 뭐예요? 무한. 또 불변. 또 영원. 네.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무한이나 불변이나 영원이나. 그래서 무한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줄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다 뒤에 가면 연결이 돼요. 이제 이해가 돼.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런 것은 지혜, 거룩. 그래서 제 이름이 오지성 목사인데 이 지혜를 짓자. 그 다음에 거룩할 성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이 오지성 해가지고 한자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처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공유적 속성, 이것을 저는 계속해서 회복해 가고 싶어요. 더 하나님께 지혜롭고 더 하나님께 거룩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저는 살고 싶은 거예요. 이름대로 제가 살고 싶어서 제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세상 만물은 존재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큰 목적이 주어진다. 인간 속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을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아멘. 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인간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소유권이 있다. 인간이 할 수 있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마치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한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게 되면 교만해요. 교만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는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가 없어. 특히 구원 문제는 아무것도 못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것을 이 속에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인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은혜가 돼? 내가 노력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데.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자유의지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어찌 이 컵이요, 그냥 간단히 해서 제가 이걸 돈 주고 사면은 이게 이제 컵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컵이 나한테 오기 싫다고 자기가 안 온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사가면은 글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불러주면은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게 늘 이제 구원의 단계 가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거든요. 신분의 변화.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신분의 변화. 내가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마귀의 자식이 있을 때는 마귀의 짓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응?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들이 이제 그래.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남자들 남편 앞에서 바퀴벌레가 기하는데 손바닥으로 탁탁 때려잡으면 남자들이 아휴 좀 무섭게 생각해. 근데 잡을 수 있어도 일부러라도 여보 나 무서워요 나 이거 어머머머 하면서 잡아줘. 그러면 아이고 이런 거 하나 못 잡고 내가 잡아줄게 딱 해고. 그럼 남자들이 뭔가 자기들이 뿌듯하잖아요. 응?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남편 없을 때는 그 손바닥으로 때려 잡더라도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그런 게 이제 어떤 우리가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은 뭔가 남자들이 딱 이렇게 했을 때 부인을 했을 때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편은 남자다워야 되고 이렇게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옷도 그래요. 옷도 여자분들이 남편 막 추리닝을 막 입고 돌아다니고 또 뭐 남편도 막 안에 추리닝을 입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이렇게 바꿔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옷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치를 잘 하고 그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힘든 것은 또 남자들이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보면은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이제 살펴봐요. 자, 두 번째.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만이 요건 뭐냐면 제가 그냥 다 쓰기가 뭐해서 인간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그걸 제가 이제 그냥 켜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을 결정짓는다. 하나님만 결정짓는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했잖아요. 형상. 형상.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놨는데, 그러면 창조했을 때는 그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그걸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내 생명을 내가 살기 싫다고 자살해버려. 그러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범죄 행위라 이거예요. 내 몸에 막 문신을 새겨.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신부로서 단장할 의무가 있는 건데 내 몸에 막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런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살하면 뭐 구원받는 안 받는 이런 걸 묻기 전에 이미 우리는 모든 소유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는 됐다 오라 하면 올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최선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기적적이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참 오늘 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어떤 또 분이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통화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게 뭐예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이게 그 항상 이게 중요하다. 고난이 무슨 차원? 교훈적인 차원에서. 교훈적인 차원에서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은 고난이 찾아와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고난이 찾아와도. 근데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고난이 찾아오면 분명히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어요.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에게 큰 복이라는 걸 알고 예배 자리에 자발적으로 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또한 뭐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내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런 악한 사람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낮아지게 하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에게 영적으로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난이 안 찾아오면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유익이 우리는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 우리 성도들에게는 징계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하나님께서 불신자는 뭐래요? 징벌. 이 단어가 굉장히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징계는 사랑에 의해서, 이 징벌은 공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징벌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갖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을 연단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포항에 진짜 한번 거기 가보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거기 가서도 그랬어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좀 되면 차를 빌려가지고 포항제철 거기 기념관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야,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이 박정희 대통령과 포항제철 누구예요? 박태준 회장. 이야, 이건 다 할 수 없다고 전부 다 반대하는데 불가능이 없다는 이런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감동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진짜 배울 게 많아.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돼. 우리 포항에 가면 장로님이 딱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도 가서 만나가지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군산역에서 우리가 저거 하잖아요. 군산에서 지금 군산 미군 비행장에 가는데 그 뭐예요? 메가더 원서. 또 더글라스인가요? 더글라스 메가더. 이 메가더. 이렇게 쓴가? 메가더가? 네, 메가더. 이 메가더 원수가요. 원래는 인천 상륙작전을 여기를 다 반대했어요. 어디로 해라? 군산. 이 군산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 메가더 원수가 미군의 해군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어요. 인천으로 상륙하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다. 주여. 5,000분. 5,000분지 1이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메가더 원수가 오히려 이 적군은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허리를 뚫어가지고 쉽게 해서 저 북에서 싸우고 차고 내려오면은 그 보급 부대가 따라와 줘야 돼요. 왜냐면 군인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보급을 그걸 딱 허리를 딱 잘라버리고 북진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물이 굉장히 막 이게 어떤 막 휘몰아 이렇게 돌고 그러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중국의 마오쩌둥이가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거 분명히 미군이 인천으로 온다. 그래서 여기를 김일성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이걸 막으라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아이고 여기가 어딘데 여기를 오냐고. 얼마나 이게 들어오기가 한데. 그래서 월미도라고 있는데 그 월미도를 점령을 1차적으로 해야만이 이제 인천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 몇백 명이 딱 주둔하고 인민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배 260척인가 뭐 함정해가지고 거기다 완전히 그냥 이 폭탄을 아예 그냥 갖다 비 오듯이 그냥 쏴 부어버리고 일시적으로 점령을 그냥 딱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000분지 1.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이 메가더 원수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여. 정말 이승만 대통령하고 소위 시절부터 같이 친분이 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되지만은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6.25 이 전쟁사를 완전히 뒤바꾸게 되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옛날이잖아요. 그 한 60회 정도 이거 조선일보에 연재를 한 거예요. 한 30년 전에 사진하고 아주 기가 막혀. 내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한 60장 정도 되는데 6만 원 달라고 해. 6만 원 복사비가. 왜냐면 이게 조그만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복사해서 제가 그걸 공부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광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이제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막 많은 걸 제가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제 6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60장에 한 장에 한 1,000원씩인가요? 이렇게 이제 주고 이걸 복사해 놓은 거예요. 사이즈가 A3보다도 더 큰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구나. 포항제철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포항제철을 왜 얘기하려냐면 이런 것보다도 거기 가서 보니까 다 다른 데서 니아가에 끌고 그 깡냉이 옥수수 해가면서
곰을 주면은 그 깡냉이 한 바가지 이렇게 퍼가지고 해가지고 주고 그래서 그 먹고 이렇게 손가락에다 막 끼고 이렇게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요. 이거 맛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오면은 그 용광로에다 딱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 물이 돼버려, 물이. 그 불순물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새 제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도 용광로에 딱 들어갔다 온 사람은 첫째 교만을 떨지 않아요. 겸손해요. 다 겸손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품이 되어서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위는 분명히 앞서서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행위고는 잘못됐다. 이 행위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행위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행위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라는 것은 분명히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막 열심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 차원에서 내 행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발이 잘 돼야 돼요. 출발이. 원칙이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노력을 해야 되고 내 행위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중요시 한다고 그랬어요. 원칙. 그래서 두 번째 63페이지 보면 모든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제가 만물을 파멸시키기 전에는 인간의 유일한 생각과 욕망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혼 없는 강아지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아지. 우리가 보면은 강아지를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꼭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저는 이걸 반대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영혼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첫 번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즐거워하는 거.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떤 내 위로를 받고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짐승에게서 찾는 거예요. 짐승에게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또 짐승에게서 뭐예요? 네? 위로를 받고 또 뭐 있어요? 즐거움을 찾으려고 즐거움. 여기 즐거움. 짐승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나 골고루 준 시간을 낭비. 그리고 물질은 사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벌었지만은 물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볼펜 이거 분필을요. 이걸 이렇게 짚고 있다는 것은 제 손에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뺏어가면 이거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은 수술하고 나면 막 이게 방구가 이게 가스가 나와야 이 수술이 이게 이제 잘 됐다고 안심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방구 평소에 막 방구 끼면 누가 꼈어 누구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눈치 보고 나는 아닌데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술한 사람한테는 방구 꼈다 막 가족들이 와 이제 살았다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예. 그게 이제 이게 방구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어떤 분도 보니까 이 물을요 입에다 못 넘기고 그냥 가만히 물고 있어요. 수저로 이렇게 가지고 해가 했는데
왜냐하면 물을 넘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파킨슨 걸린 분들은 손을 이렇게 떠니라고 수저에 가도 다 헛걸어버려. 못 먹어요, 못 먹어.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중풍으로 풍이 온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 발짝을 이렇게 좀 뛰면 이렇게 좋겠구만 빨리 갔으면 좋겠더만 화장실은 저 바로 앞인데 가는데 한참을 10분을 걸리는 거예요. 팔이 안 떨어지니까 뭐 이거 앞으로 거꾸러지려고 그래. 그래서 막 이렇게 잡거든요. 왜? 발이 안 떨어지니까 앞으로 몸이 쏠리니까 몸이 막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그냥 막 걷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어.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입이 있어. 그럼 이 수입이 있으면은 이 수입은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누리고 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이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이 영혼 없는 짐승을 붙잡고 짐승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짐승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짐승을 갖다 목욕시키고 뭐 그냥 뭐예요 그냥 뭐 맛있는 해고 막 그 다음에 여기다 돈 해고 뭐 그 다음에 짐승을 갖다 하나님 섬기듯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시간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쓰고 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다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가 이 즐거움, 섬김의 대상 또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만에게만 드려야 돼요. 그러나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옴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이 죄 하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윤리, 도덕. 이런 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물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죄의 본질은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게 순종하되 어기는 거,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우리가 이제 화살을 쏠 때 이렇게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관역을 빗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다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유턴해서 이렇게 죄의 길로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유기된 자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얘기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였다. 이게 정답이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다. 그 말을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유기된 자였다. 유기된 자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네. 자, 범죄한 인간은 존재할 이유. 본래 이유를 뭘로 바꿔버렸다고요? 역으로 바꿔버렸다. 이 역으로 이것을 원래 보면 거스를 역자예요. 거스를 역자. 완전히 거슬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켜서 반대로 그냥
거슬려 버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데 완전히 거슬려서 완전히 반대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대하시고 놀라우신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대신에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 앞으로 좋은 차 사야지, 좋은 집 해야지, 내가 앞으로 또 꿈을 가지고 앞으로 부자가 돼야지, 앞으로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만.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해서 늘 자기 자신과의 관련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건가 이것만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이대해질 수 있다면 과연 무엇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자신을 즐겁게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그 전인격적, 지정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그냥 성할 것이 없이 완전히 다 부패됐다 이거예요. 부패. 이게 그래서 전적 부패를 칼빈이 주장했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18절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18절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한 이런 인간들은 2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알아. 이 마귀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누구보다도 잘한 게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어두워졌어. 전혀 빛을 볼 수가 없어. 빛이신 그분이 와서 비추기 전까지는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있다거나 어리석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막 큰소리치고 학문적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증명을 하고 막 이 짓들을 하는데 얼마나 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어느 정도냐.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대신 바로 자기 자신들이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은 뭐 불교계에 제가 이렇게 폄하한 건 아니지만은 불교계에서 뭐 행사한다. 또 어떤 스님이 돌아가신 걸 거기는 입적했다고 그러죠. 입적. 그리고 그 뭡니까? 불교에서 뭐 부처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정치인들 다 거기에 가서 다 무릎 꿇고 손 빌고 합장하고 다 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날, 탄생하신 날에는 정치인들이 누가 와서 항상 봤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인간은, 근데 이분들이 멍청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못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두운 마음을 그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그보다도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창조물을 섬기든지 또 인간이 만든 수공품. 이걸 신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또 만드는 자나 제가 어떻게 해요? 네? 똑같아.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의 심판하는 제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린 음식을 제사 드린 사람이나 제사 음식을 만든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나 섬기는 자나 똑같다니까요. 주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라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신자가 죽으면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그리고 불신자가 죽으면 영혼이 음부에. 그래서 죽었는데 낙원에 가 있다가 막 이 지상에 내려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못 한다니까요. 음부에 갔다가 막 내렸다 올랐다 한 번 딱 가버리면 못 내라.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천주교는 뭐 연옥설을 주장해서 지옥 갈 영혼도 이 땅에서 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한 성인들이라든 이런 사람들 공덕에 의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도 있다고 그런 여지를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 드릴 때 조상이 와가지고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 이것은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모르는 거. 이게 모르는 것은 우리가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모르는 것은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이게 원죄는 우리의 시즌 아담과 관계가 있고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같이 지는 죄잖아요. 이런 것은 꼭 뭐 다 죄는 죄지만은 뭐 한 중 정도 돼. 중. 근데 고범죄가 있어요. 고범죄는 제가 뭔지를 다 알고 있어. 근데 고의로 지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주 큰 거예요. 큰 거.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대종소한 것은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정도로 고범죄가 죄가 무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제사 드리는 게 우상에게 드린 거고 귀신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드리지 않아도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똑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고범죄예요. 고범죄. 내가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이 요거도 먹고 가족들에게 또 뭐 팽당하고 요거도 먹을까봐 그것 때문에 또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목사님들조차도요 예수 믿는 분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많아요. 이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예배도 맞죠. 예배도 뭐 돌예배, 회감예배, 뭐 박사학위 무슨 우리가 있잖아요. 예배라는 것 자체는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예배가 그러잖아요.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애기가 돌 맞이하는 애가 거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회갑을 맞이한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박사학위 딴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이런 예배라는 형식을 붙이면 안 돼.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라고 하지 말고 왜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고 하나님만 들으면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체가 벌써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분도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 장로님이 통합적교단에 있다가 이분이 나오셨어요. 권사님하고. 너무너무 밝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다운주의. 이 종교다운주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은 그랬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에게만 절대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인 진리인데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예수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마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줄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주냐면은 사람의 대화, 관계 이런 거에 더 큰 의미를 두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분명히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 이건 아니다. 아 내가 이건 아니지. 아무리 인간적으로 교회가 좋고 아무리 목사님이 인자하고 우리 교회에서 연말 되면 연탄을 막 이웃들 다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해외 선교사님들 선교하고 다 좋은 일 하는데 예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주장하고 그걸 좋게 여기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근데 그걸 알면서도 똑같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똑같은 죄예요. 고범죄. 그래서 정말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앞길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가 다시 눈을 뜬다는 것은 보장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뜰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다 보면 먼 하늘에 이렇게 별들을 보잖아요.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그 별들이 무수한 별들이 다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매 그 자리에만 비쳐요. 다른 데 가서 비치는 게 아니에요. 뭐 북두칠성하면은 그 모양이 그대로 있어. 좀 뭐 매연이나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명하게 안 보이는 경우 있지만은 그게 변함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딱 지키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이분이 근데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 길이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저 예수 믿는 게 감격이고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되고 명예로도 환산이 안 되고 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이 국회의원을 됐어도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하고 하루에 이렇게 건강한 거 감사하고. 어느 목사님은 그때 CTS에 7천 미라클에 나와 있는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소리를 못해. 야, 그래서 이 소리하는 게 뭐 이렇게 감사하나 그랬더니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전성산 유튜브 하는 탈북자 그분도 지금 목소리를 지금 안 나와가지고 병원에 갑자기 지금 입원해가지고 유튜브 못 하면서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목소리가 안 나올 줄 모른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못 할 줄도 못 한다고. 못 할 수도 있다고.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막 눈물을 죽죽 흘리는데 이 말을 하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입술로 그냥 악담을 하고 남을 흉보고 저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입술을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우리가 좀 공의적 속성, 거룩, 능력, 지혜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지혜롭게 되고 더 능력받아야 되고 이런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진 게 제2 창조 사건이 중생 거듭남이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